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냐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우연찮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 사기, 말기 이런 진단 받으면은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험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험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순진무구했던 400명의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닷물 속에 다 수장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얼마 전에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뛰쳐나오시면서 욕실에서 또 수십 명이 막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크리스천,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나갖고 막 살해당하고 이런 일을 겪는다거나, 아니면은 장로님이신데,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시편 73편이 바로 그렇게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자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였으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 믿음 잃고 떠날 뻔했어요. 교회 그냥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왜 떠날 뻔했냐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는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대신에 저 악한 자들, 예수 안 믿고 저런 자들은 왜 저렇게 부자로 잘 살게 해주는데요?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구구절절 이 세상에서 지금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가서는 결국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뭐랍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내가 선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것이 마치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인 거 맞죠? 순진무구한 나 속였죠? 나한테 사기치신 거 맞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생 말년에 당하는 이상한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했던 자가 믿음 잃고 스스로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니,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진주 한번 보세요. 진주에도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새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 잃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악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분명한 사인을 주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면은,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매주 저 대학 캠퍼스에서 캠퍼스 수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교양학관에서 캠퍼스 수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캠퍼스 수예배 드릴 때 그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늘에서 딱 오로라가 쫙 내려갖고 그 교양학관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만약에 대운동장으로 이렇게 예배 장소가 옮기면은 그 오로라가 이번에는 대운동장 본부석으로 쫙 내려가. 이렇게 한 4주만, 뭐 길게도 안 하고 딱 4주만, 4번만 딱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경상대 전교생이 다 하나님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 놔두고 왜 그런 거 안 하시고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 선생을 꼬드겼는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또 교회 한가 못 쓴대요. 그럼 이렇게 추운데 우리 지금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를 막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단련시키시는 건가요? 아니, 단련시키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조금만, 4주가 좀 많다면 한 3주만 오로라 비춰주시면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선하게 사는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뭔 말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도 한번 마음껏 악하게 한번 독하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을 안 되겠다라는 거, 고민되고 이 문제가 고민이 안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그런 고민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파서 아니면 악한 자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래서 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칫 예수 안 믿는 그런 악한 자의 흥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뻔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이 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때로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만약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 답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진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처절하게 자기의 의심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어요. 나 믿음 흔들렸단 말이에요. 나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뻔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떠나버릴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지금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였어요. 성소. 이 시편 기자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절에 성소에서 찬양을 책임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구한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성소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소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꼭 성소에 들어가야만 한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미 성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유비쿼터스, 어디서든지 성경 펼쳐 있고 말씀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 영안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자기가 나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넘어질 뻔했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악한 자가 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평생 악한 짓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데 너무 막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회장 지금 아직 안 죽었죠. 그분 안 돌아가셨죠. 아직 숨 붙어 있죠. 아마 그분 장례식 때 보면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는 아니죠. 뭐죠? 막 이렇게 조문하고 막 그럴 거예요.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거 보고 지금 시험 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인데 악한 자는 그런 거를 죽을 때까지 안 겪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악한 자는 마지막에 가갖고 어떻게 뭐 좀 심하게 좀 벌을 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그래갖고 시험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자빠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랬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애가 태어날 때나 죽는 때 오는 고통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요즘 모든 아빠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들고 탯줄도 제가 다 깎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무통 뭐 주사 맞거나 아니면은 제왕절개 해가지고 고통 없이 편하게 이렇게 막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정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생짜로 진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자연분만했습니다. 3명 다. 지금 고등학생인 우리 그 주영이가 그렇게 자연분만한데 엄마가 이제 첫 아이라서 그 아이 낳을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가 머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런 뭐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 산모 위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꼿꼿 서가지고 배를 막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봐도 막 상황이 너무 급박해. 애가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못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눌렀어요. 근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나중에 산모 갈비뼈가 끊이 가서 그 난리를 치면서 아기가 나오니까 아기가 막 얼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머리는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얼굴은 막 울긋불긋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아기 난 애들 이렇게 쫙 이렇게 눕혀놨잖아요. 그렇게 고통 없이 뭐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예쁜데 우리 애기면 완전 못생기고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야지 막 이렇게 태어나면서 고통받고 막 이렇게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애가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걔가 수학을 잘합니다. 막 이렇게 뭐 엄마하고 유대 관계도 강하고 막 그렇답니다. 무통분만으로 태어나면 안 그런다 그래갖고 요즘은 또 유행에 또 다 이제 또 자연분만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때, 태어나게 할 때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고통을 겪고 나와야지 건강하게 잘 자란대요. 우리가 옆에서 깨주잖아요. 그러면 걔는 건강하게 못 자란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다시 데려가실 때도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죽음의 고통,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후세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안이 뜨인
이 영적인 눈이 뜬 이 시편 기자는 그 죽음 뒤에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봅니다. 영안이 띄어가지고.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이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그 믿어지지도 않는 일들 우리 분명히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빠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진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속단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흥한 것을 보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럼 나도 이 세상 한번 악하게 살아갈래. 쟤네들처럼 악하게 살아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악한 자의 끝장을 보게 됩니다. 그 막판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편한 죽음 뒤에 맞이하는 그 엄청난 파멸과 파국, 그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이거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선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진짜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이 하나님, 이 주님 손 꼭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3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너무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때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막 찢어지고 몸이 막 아프고 상처가 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 여러분, 우리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요, 영육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진짜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왜냐면요, 이제 제자들은 내일이면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제자들이 마주했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다. 이거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그리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죠, 내일 있을 일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일이 그럼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속단하지 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없지? 없는 거 맞지?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의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해줬던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만몬의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임하는 이 엄청난 이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믿음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 진짜 이번에는 진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나 이제 안 믿어. 하나님 없는 거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도 베드로처럼 이제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야 되는 시점이 온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때, 그런 생각 여러분 들 때가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알게 되고요,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요즘 나 믿음이 좀 약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워낙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조금만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무신론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예언을 하고 단언을 하고 속단을 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 세상을 뒤덮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지적으로 다 깨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다 알게 되면은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니? 다 하나님 안 믿고 이제 떠나게 될 거야. 이렇게 공언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계몽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볼테르 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는 수세기가 소요되었지만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호언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볼테르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어서 더 널리 전파됐습니다. 볼테르가 성경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는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그런 말을 한 지 2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의 집은 팔렸고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그 죽었던 볼테르가 다시 환생을 했는지 기독교의 쇠퇴를 예언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악해져 가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냐고.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인데,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오전 예배 설교에서 우리 김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진순정 선교사님, 그 경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 고탄, 그거 감내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뭔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진순종 선교사님은 도대체 왜 4번이나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고문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건장했던 분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몸도 다 망가지셨다는데, 그랬다는데 왜 또 그곳에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냐고요. 힘들다고. 왜 그래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그렇게 하시다가 죽거나 장애자 되면은 그거 예수 믿어갖고 인생 쫄딱 망한 거랑 뭐가 달라요? 완전 망한 거잖아요. 예수 믿어. 솔직히 말해봐요. 그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쫄딱 망한 거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 북한의 뭐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 정도 고통을 겪었으면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안 믿으면 북한의 다른 인민들처럼 자기 집에서 그냥 고통 없이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그거 다 겪으면서도 정말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뜨겁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들어가고 밤을 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죽는 상황인데, 그래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그렇게 뜨겁대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진성교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 남한에는 훌륭한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다.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훌륭한 신학은 없지만 신앙이 있다. 이 말에 저는 아직까지도 가슴이 콱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은 성소에서 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이거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보자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가 안 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영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재회를 외치면서 순교를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더라도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사실이 믿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은 정말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렵게 정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순교를 당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베어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아시죠? 누구는 이걸 놓고 거룩한 목숨의 낭비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이것처럼 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1866년 9월 4일이었습니다. 1866년 달빛도 없는 금은밤에 제너럴 셔먼호가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이 대동강의 진흙바닥에 그냥 갇혔어요. 배에서 그 배보에 그 토마스 선교사,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고요. 당시 이 조선의 상황은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을 때서 이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조선 강군들이 강가에 가고 이 진흙바닥에 푹 파여있는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 질렀어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다 막 모두 방가로 뛰어들고,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전부 다 강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 가슴에 품고 자기도 퐁당 강물에 뛰어내렸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요, 그렇게 해갖고 물을 헤엄쳐서 나온 선원들 전부 다 광군의 창에 칼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 그렇게 광군에 의해서 강가로 끌려 나와서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 한 권 그 병사에게, 광군에게 내밀었는데 그 병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토마스의 목을 베서 살해했다. 그렇게 몇 살인 줄 아세요? 27살이에요. 27살, 영국에서부터 배 타고 와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27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어요. 아니, 하나님 일하겠다고 영국에서 그 배 타고 몇 달을 거쳐갖고 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내렸군요. 내리자마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속단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죽어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넨 그 성경책 한 권, 그 한 권으로 인해서 이 조선 반도가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싹이 터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는 유례가 없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힘듦이나 고통 없이 성공을 거뒀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만약에 현재 우리가 아무 성공 없이 고통만 받고 있다면은 아마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되고 탄식되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가 승리하는 힘, 이기는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잠에서 깨어서 다시 잠에 들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게 내게 복이에요. 우리가 성소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상황이 안 바뀔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반드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역을 무엇을 할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성소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 항상 주님 마음 품고 사는 거, 그거예요. 제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아까 말했던 지금 고등학생 딸 영희가 갓난아기였을 때 하루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대학부 부장이었었는데 청년 대학생들하고 이제 기도 모임을 했어요. 낮이었는데 기도 모임을 했는데 아마 토요일이었던, 낮이니까 토요일이었겠죠. 그 애들하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이제 통성 기도하고, 우리 영희는 갓난아이라서 옆에다 누워놨어요. 그 집사람이랑 같이 막 이제 같이 하는데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엄마 그러면서 막 저를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영희가 열성경련을 일으켰어요. 소위 경기를. 그런데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고 있던 바람이라서 이게 얘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얘 들쳐업고 막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간호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링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애기라서 그런지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꼽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사타구니에 그 혈관 찾아가 꽂거든요. 이게 되게 엄청 아프대요. 근데 막 영희가 막 이제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이제 바늘 꽂 들어가려는데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간호사는 또 못 차갖고 더 막 이리 찔렀다 저리 찔렀다, 악순환이죠. 애기가 막 아빠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울어대는데, 아빠 심장이 막 이거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애를 꽉 안았어요. 영아 사랑해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애 볼일 때고 아빠 여기 있어 사랑해.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애기 꼭 안고 사랑해 영아 사랑해 막 이렇게 해주면서 얼굴을 막 비벼대니까 여기가 어느 순간 지도 아빠를 꽉 껴안더라고요. 아빠를 꼭 붙들고 아빠는 애기를 꼭 잡고, 그러니까 애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나 봐요. 이제 몸부림을 안 쳤어요. 그래서 링거 주사 꽃 핀 거예요. 링거 주사 꽃 피고 나니까 애기가 금방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도 아빠인 제가 애기에게 해줬던 거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애기는 이해가 안 되죠. 애기는 그렇게 아픈 대바늘을 막 주사를 자기한테
꽂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그거 안 막아주는 거예요. 안 막아주고 아빠인데 이해가 안 되죠. 애기 입장에서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계속 자기만 껴안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주사바늘을 안 막아주고.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안고 사랑해준다라고 나 너 사랑해 그러고 얘기해주고 뺨 비벼주고 여기에서 아기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온 고난, 이 주사바늘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나쳐야 될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악인의 잘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믿음 다해서 그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다는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것으로 믿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겪게 되면요,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 잃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믿음이 흔들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나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끝장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 엄청난 파국과 파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의 장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결국 조금 있다가 다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역사하시고 계셨는지 다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개척교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요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됩니다. 교회가 안 되고 되고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다해요. 그 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역보다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간 우리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악을 따라가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설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 임재하시면서 말씀으로 당신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영안을 쓰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만문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만문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악한 자들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명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악한 자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깊숙이 관여해서 우리를 악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교회를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가 그 믿음에 거기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면서 말씀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믿음 흔들려서 하나님 떠나갑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악한 자들은 너무나 편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명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제 깨닫습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다해서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모아 세운 이 열린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만몬의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로부터 얻었던 그 상처난 마음, 좌절된 마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하는 마음 모두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연약해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상처 아픔 가지고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소에서 당신의 위로와 회복과 힘과 능력을 받고 다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는 주간도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가 가신 이 세상의 문제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